예, 요즘엔 요한복음 21장 이 베드로 얘기 속에서 내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4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베드로가 가장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고 가장 지극히 인간사에서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아주 고차원적인 4차원, 5차원, 6차원적인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목은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본질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짤막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 속에는 온 우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본질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정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거기에 경지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요한복음 21장 여기서 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꼭 갇혀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 속에 다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제 3자가 되어가지고 그죠?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을 요즘에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그 인간적인 면모, 그 면모와 또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약간 좀 이렇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대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빼꼼해가지고 지금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3번씩이나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건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 다음 절에 첫 번째 나올 말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아주 그런 천지를 진동할 수 있는 천지 궤벽, 천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온 세상 천지를 어느 시대에도 시대를 초월하는 그죠? 시대를 초월하는 그 대전환점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끝나고 내 양을 먹이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진실로 내게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내가 누굽니까? 나 예수예요. 나 누구? 나 하나님이야. 이사야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전칭을 하거든요. 성령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나 하나님이야. 나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죠? 내가 이른다. 하나님이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죠?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체인 내가 너에게 진실로 내게 이른다. 진실이란 말을 반복을 하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그 말은 네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프레임 밑자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 끝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뭐죠? 19절에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 이 대화의 물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낙심해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데 와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냐 묻잖아요. 그런 다음에 양을 죽이라. 양을 먹이라 치라.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만 넌 죽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넌 죽을 것이다. 너는 순교를 당할 거야. 죽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러면 이 좀 짧은 요절이잖아요. 짧은 조금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 항상 결과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가지고 양을 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너는 너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사랑 플러스 베드로의 죽음까지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프레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에 대한 기대가 안 차니까 지금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향으로 지금 조용한 고향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한 어부가 돼가지고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고, 편하게 살고 있다고 보다는 그냥 아무튼 고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나라고 한다면, 내가 베드로 입장이 난다면 예수님 나 그러기 싫습니다. 나 죽기 싫습니다. 그죠? 나 죽기 싫습니다. 지금 오순절 이후가 아니거든요. 그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서는 성령이 충만히 받아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그 전 단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임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고 부활을 하셨지만 부활의 모습을 여기가 없었지만 승천하지 않는 단계거든. 승천하고 50일 후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 있는 상태가 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힘없는 베드로가 와가지고 축 처져 있는 베드로가 와가지고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먹여. 그리고 너는 너는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이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예수님, 나 죽기 싫어요. 나 그게 가기 싫어요. 나 그냥 여기서 그냥 거기 잡으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로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액션이 따라옵니다.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은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말해놓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잖아요. 말이 우리 속담 있잖아요. 말이라고 다 말이냐? 말 같은 말을 해야 말이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고백해놓고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면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발상이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죠.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양을 쳐라. 그리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 하시고 19절 끝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행동 따라가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나 아니라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거예요. 난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나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이제 허수아비. 내 몸은 허수아비야. 내가 나 아니래요. 나의 부인하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가져. 그 나를 부인합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삶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죠. 심지어 믿음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기도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신앙 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 하는 사유를, 나를 따르려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나를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를 한지 부인하라. 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지금 다시 백홈해가지고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이런 모든 삶을 철저히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기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영광만 있습니까? 기쁨만 있습니까? 즐거움만 있습니까? 감사만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오늘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주님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해놓고 그 앞에 죽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천지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야, 나만 따라와. 내가 영광의 길 걷게 될 거야. 네가 잘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네 소원 다 이루어질 거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짱이야. 아니에요. 지금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예수께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눈물 없이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험난하고요, 너무 어려운 길이고요, 너무너무 좁은 길이고요. 그런 날이 더 많습니다. 기쁜 날보다, 즐거운 날보다도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험난한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그런 것이 더 비일비재하게 많다고요. 더 많아요. 우리가 꼭길만 걸어간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꼭길만 걸어갑니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요 눈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주님 가신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나를 따르라 뭔 말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주님도 신경을 당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이 뭐 꽃길이었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께. 그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사명을 받고 왔는데 그 사명을 주신 아버지를 우리 예수는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한 몸이시잖아요. 한 몸.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습니까? 꽃길이었습니까? 내 소원 다 이룰 수 있는 길입니까? 네가 즐거운 길입니까? 내 행복한 길입니까? 가시밭길 길이에요. 고난과 핍박의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야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도 이해하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따라가나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성령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네가 주님을 따라가. 나는 예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 그러면 주님의 심정을 내가 이해해야 한다니까. 내가 알아야 한다니까. 주님의 마음도 내가 알아야 되고 주님이 가신 길도 내가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도 내가 알아야 되고 주님의 사성도 내가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 알아야만이 네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겸손 내가 알아야 그 예수를 따라가죠. 근데 내가 압니까? 문 닫혀 있어요. 아니 빗장 걸려 있어요. 그쪽에는 완전히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는 그 방향은 완전히 빗장 걸려 있다고요.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수 믿으면 잘 때,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돼,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처럼 생기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시면 동등하심을 입지 않잖아요. 동등한 취하지 않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종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었잖아요.
총. 이순신 장군, 무슨 배입니까? 응? 코끼리, 거북선 위에서 싸우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요, 그 지하실에는 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주는 사람들. 너무 져요. 위에서 반응 제시하면 이 북으로 막 때리면요, 이 사람들은 너만 젖는 거예요. 지금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위에서 전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냥 너만 져요, 너만 져. 옛날에 그 너희들이 다쳤잖아, 너희들이. 너 안 잡으면, 너희 차 안 잡으면 막 때리자, 치치까 하잖아. 이게 종이거든요, 종. 위에서 전쟁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한우사가 울리는지, 아리랑을 치고, 아리랑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냥 너만 적고 있는 거. 이게 종이야.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지. 믿음의 분량 따라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직무에 충실해야 되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가 충성해야 되잖아요. 충실해야 되잖아요. 내 기분 따라 합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 기분 따라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내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주어진 자의 명령에 맡겨진 일에 최고의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본분이에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내 기분 따라, 내 환경 따라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 아니고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로 해야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과거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길에서 주님 일 하는데 기분 좋으면은 하고 기분 나쁘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막는 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 하는 거, 내 계획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나를 향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내 환경대로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명, 그 원하신 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렇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를 자랑도 하지 말고 과거에서 돌이켜야 한다고요.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가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가 내 인생 잡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가 내 삶을 잡으면 안 되고 과거가 내 믿음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어찌 살았든지 간에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간에 과거에서 돌이켜서 현재 출발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아가요.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갑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지. 앞으로 전진한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주님을 나를 따르러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과 핍박도 견뎌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야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의 심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 하지 말고요.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 따라 하지 말고요. 그래서 과거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현재는 그것이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는 딱 찍는 순간 벌써 과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참 시대가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니까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쌓을 수 있는, 더 많이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주님의 그 따라가는 길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는 것 잠시 잠깐이라고 있사오니 이 잠시 잠깐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절대적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